오늘은 시편 33편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예수님 만세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수를 셀 수 없는 숱한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이미 사제와 목회자들의 수가 부족하여 아프리카나 아시아 출신들이 단임 목회를 하는 교단도 있고, 어느 교단은 성도가 예배를 집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수도 너무나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어서 교회를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불교에서는 출가하는 스님들의 수가 부족하여서 사찰의 유지가 어려운 절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독교와 불교를 포함하여 이 전 세계 4대 종교라고 하는 많은 교단들이요, 심지어 이슬람마저도 이 이슬람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4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이제는 과학과 이성을 절대 신뢰하는 시대가 되어 비이성적이라 생각되는 종교에서 탈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세계 4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리고 4대 종단들의 이 갖은 탈성과 비도덕적 행동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풍요함으로 인해 종교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인구 절벽이라 표현할 만큼 많은 인구 감소를 비롯한 많은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앞으로 20년 뒤, 50년 뒤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과연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세계교회는 이대로 무너지고 문을 닫지는 않을까 시인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추운 겨울 앙상한 나무들을 보면 일부 산모스를 제외하고는 온 세상이 죽음으로 뒤덮인 듯 보입니다. PPT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에는 추운 겨울이 되면 고사목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사목이란 무엇입니까? 말라서 죽은 나무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따뜻한 봄이 오면 죽은 나무처럼 보이던 그 고사목, 줄여서 고목이라고 하는 이 고사목들이요, 고사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목은 무엇입니까? 잎사귀가 떨어져 앙상한 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따뜻한 봄이 오면, 생명이 솟아나는 봄이 오면 무엇이 살아있는 것인지 죽었는지가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겨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진가와 정수가 드러나고 있으며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알곡과 같은 신앙이 누구인지가 분별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여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악으로 가득했던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간습과 악행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3편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많은 군대로, 권력으로, 부귀 영화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삼손처럼 골리앗처럼 힘이 세다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요. 돈이 많아도 불가능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치우쳐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기라든지 도력, 인도에서 말하는 차크라, 서양에서 말하는 마법사들이 사용한다는 그 만화, 어떤 신비한 영적인 에너지를 축적한다고 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몸을 날려서 다른 이 사람의 목숨을 구원했다고 해서 그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가 도둑질한 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간들끼리 서로 용서를 줍니다. 그것은 인간들 안에서나 해결이 될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행으로 악행을 용서받을 수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셨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고난을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을 겪고 쓰러지고는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교단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교단이 생각하는 바가 옳은 것도 있고 또한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들이 옳은 것들도 있지만 서로를 비교하며 사순절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되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교단은 사순절의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을 일주일 내내 집 한 구석에 방치해 놓고 주일에만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성경책을 사줘도 교회에 성경책을 안 가져와요. 누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4명밖에 없는데 이러면 다 알겠죠? 죄송합니다. 저격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예, 요즘 세대가 그런 거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요. 심지어는 어른들조차도 그냥 성경책이 무거우니까 교회에다가 성경책 두고 집에서는 그냥 성경책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한민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씩 신방 가고 그런 데 보면요, 성경책이요
너덜너덜해요. 그냥 얼마나 성경책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는지 성경책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와 이번 권사 임지식 때 권사직분 받으시면 성경책을 따로 선물해 드려야 되나 그렇게 고민이 될 정도로 성경책이요 너덜너덜해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막 저격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본의 아니게 저격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5년은 아니더라도 10년에 한 번은 성경책을 바꿔야 될 정도로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못해도 아멘 해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건면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하고 시인하지 않는 거하고 달라서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교회만 오는 것을 뜻하는데요. 사순절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브라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축제 중에 하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정말 국가의 1년 예산의 절반을 거기다 쏟아붓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국가의 명절처럼 지킵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언제 있는지 아세요? 바로 사순절 전에 있어요. 바로 사순절 전에 있는데요. 사순절을 지나고 나면요. 수많은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달려갑니다. 낙태를 하거나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는 많은 아이들을 출산하고는 고아원에 맡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반의 절반 이상이 미혼모로 가득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순절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들은 왜 사순절을 지킬까요? 그러한 날조차 없으면 사순절조차 없으면 우리가 특별히 1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며 생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입니다. 그런데요 365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한가한 시간이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요 대다수의 분들은요 1년 365일 바쁘지 않을 때가 없어요. 그러시죠? 안 바쁘시면 교회 오셔서 예배 좀 드리시고 기도 좀 하세요. 청소도 좀 해주시고요. 안 바쁘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마음껏 기도도 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많은 교회들에서 구역 예배도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순절마저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정수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흥회를 하면 며칠 했죠? 3박 4일요? 아니요. 3박 4일 이전에는요 일주일을 했고요.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열흘도 하고 보름도 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때는 뭐 먹을 것이 얼마나 있어요? 교통편이 좋아요? 그런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백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옛날에는 얼마나 교회들 비좁아요. 근데도 막 그 비좁은 데에서 서로 막 낑겨서 자고, 또 먹을 것을 적게 가져온 사람 쫄쫄 굶어야 되니까 또 옆에 사람들이 자기랑 같이 먹자고 하면서 포항 쪽도 나눠 먹으면서 부흥회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2박 3일 부흥회도 다들 바쁘셔서 온전히 참여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요
그냥 인생이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면요, 우리가 요즘에는 각종 단체에서 소방훈련을 합니다. 왜 그래요? 비상시에 우리가 어디로 피난하며 비상시에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해놔야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한 50대인가 60대 남자가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냥 휘청휘청 하더니 퍽 쓰러졌어요. 퍽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데, 그 당황하는 사람들 가운데 2명의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람들을 해치고 자연스럽게 가더니 한 사람은 심폐호흡을 하고 한 사람은 119에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인 1조가 돼서 그 구급 상황을 모면하게, 금방이라도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사람의 심폐호흡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봤더니 이 신임 경찰들이더라고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민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고민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이시자 운영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방치하신 분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가인과 아벨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고요. 예수님 이후에 복음의 맥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복음이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려움을 당면하면 당면할수록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교단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요. 목회자와 성도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를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왕들은요, 백성을 개, 돼지처럼 가축 취급하고 도구 취급하고 재산 취급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무엇이냐? 군사부 일체라는 말처럼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제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죄명을 적은 패에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적혀있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죄로, 스승이라는 죄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터넷을 보니까 태어나지 않은 어느 신생아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갓 태어난 아기가요,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왜 우냐면요, 그 아이가요, 이러면서 울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면서 우는데 아프니까 더 힘차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니까 더 크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아, 진짜 얼마나 안타까우면서도 귀여운지, 그 아이가 얼마나 서럽게 펑펑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기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은 무엇이 자기의 몸인지, 무엇이 자기를 아프게 하는지 모르고 자신의 손톱으로 얼굴을 긁고 몸을 긁어서 상처를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몸을 꽁꽁 치며냅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손은 장갑 같은 걸 씌워가지고 자기의 몸을 스스로 해칠 수 없도록 막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인류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한 것처럼, 헬렌 켈러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를 가진 자이고 영적인 신생아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프다고 하면서 더 힘차게 자기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긁어서 피가 나고 아프다고 하면서 더 세게 긁고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악이자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소경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외면하였지만, 거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너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통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겪는 고통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보상 있는 고통이고, 그것은 연단이며 그것은 더욱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진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것은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이 계단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종의 런닝머신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 천국의 계단, 저거를 끊임없이 하면요 진짜 죽을 것 같다 해서 천국의 계단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본래 이게 정말 살이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본래 어디에 사용된 건 줄 아십니까? 넘겨주세요. 19세기에 영국에서 흉악범들에게
주었던 심각한 형벌이에요.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옆사람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요. 저렇게 걷게 하는데 템포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막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거든요. 하루에 6시간 이상씩을 저걸 하게 하는데요. 저거 하면 죽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하루에 6시간 하면요. 에베레스트 산의 절반을 등반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진짜 알려라는 소리가 나죠. 너무 심한 형벌이다 해서 저게 나중에는 없어졌는데요. 저 형벌을 요즘에는 돈을 내고 스스로 형벌을 받습니다. 왜요? 살을 빼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는 저것은 심각한 형벌이지만 헬스장에서 살을 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헬스 트레이너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운동기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은 의미 없는 고난이고 저렇게 형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의 영적인 육신을 더 강건케 하고 영적인 비계를, 영적인 지방을 빠지게 하고 더 근육질의 몸으로 거듭나게 하는 연단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너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에게 생명을 전해 줄 것이다 라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그 명령을 더 견고히 하셨습니다. 정말 재미있게도요. 정말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인 시편 33편 1절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편 32편 11절, 즉 시편 32편의 마지막과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니, 다 같이 합독할까요? 33편 1절 말씀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바로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의롭게 된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자리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즐거이 찬송할지어다 라고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만큼은 복음의 본질,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쁜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심판과 저주의 삶을 받아야 될 인생들이 구원함을 받아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이며 고통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더 강동케 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힘겨운 인생길 목자 없는 양같이 아무런 보호자 없이 누구 하나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는 고아와 같이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풍성함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